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0장은 7년 환란 1년 환란 뒤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1장 두 증인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도 중간에 막간이 있는데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중간에 잠시 고요가 있죠.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이 봅니다. 이 나팔도 다섯째 나팔, 여섯째 육나팔에서 7나팔로 갈 때 막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린 데가 이제 9장이고 7나팔이 불리는 데가 11장 15절입니다. 이 막간에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여기에 이제 막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작은 책하고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구별하는 말씀을 지금 계시록 10장하고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섯째 인하고 일곱째 인 떨어질 때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이 여섯째 인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떨어질 때 흰말 나오고, 두 번째 인 떨어질 때 붉은 말, 셋째 인 떨어질 때 검은 말, 넷째 인 떨어질 때 청황색 말. 지금 현재 이 청황색 말, 기근 온역, 이것이 지금 함께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넷째 인까지는 지금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해도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은 거기에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신원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데,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데, 7장이 여기서는 7장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의 막간을 지금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7장 내용은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17절입니다. (6장 17절) 7장 17절이 아니라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는데,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7장에 한 부류는 입맞은 자, 14만 4천이죠. 한 부류는 입맞은 자고, 또 한 부류는 흰옷 입은 무리. 그러니까 입맞은 자고 흰옷 입은 무리만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서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열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있는 순서대로 띄고,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데, 그 여섯째 인까지는 첫째 인 뭐, 둘째 인 뭐, 셋째 인 뭐 이게 있어요. 그 일곱째 인은 뭐가 없고 나팔이 그냥 불립니다.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는, 자 8장 보세요.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현현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육나팔이 불릴 때까지는 그런 표현인데, 7나팔이 불릴 때도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중간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에 인맞은 자하고 흰옷 입은 무리가 7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질문이 6장 17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7장의 인맞은 자들하고 흰옷 입은 무리가 저 6장 17절의 질문에 당대하게 진노의 날에 인을 맞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예복인 흰옷을 입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여섯째 나팔까지가 지금 9장까지 불리고 있죠.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이 7나팔이 불리면 이제 대접, 원어로 얘기하면 금정입니다. 여기도 1나팔 할 때 뭐, 2나팔 할 때 뭐, 그래서 6나팔 할 때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7나팔은 뭐가 안 나오고 대접이 바로 부어집니다. 이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그 어간이 이 전 3년 6개월 대접이 부어지면서 후 3년 6개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숫대밭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완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6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7나팔이 불려질 때 이 인처럼 잠시 막간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다. 그러니까 6나팔까지가 둘째 화죠. 7나팔이 불려지면 끝장난다. 그래서 7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마지막 재앙을, 마지막 화를 예비를 할 것인가, 그거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답변하는 것이 10장과 11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작은 책하고 구중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마지막 재앙으로 넘어갈 때 교회의 사명이 뭔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10장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건 질문이고, 여기 이것이 6장 17절이 질문이고 7장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답변이다. 그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조금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4절까지 7번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10장은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첫 번째 답으로 작은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9절.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한다는 증표로 준 게 무지개입니다. 이 에스겔서 1장 2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믿음을 갖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면도 있지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고 선교사님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제가 목회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낀 게 뭐냐,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의 그 신앙의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목회나 신앙생활 모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 그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목회다. 내 편에서 무엇을 크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야 신앙의 시작이 되고 목회의 시작이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을 개인적으로 얻었다는 말씀을 선교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이 자체도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에 있는 유배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에다가 보내라고 했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도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에스버, 두사빌라라는 그 교회에다가 이 계시를 보내라.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이 편지가 수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보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로 보낸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이거든요. 이방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야, 너 수로보니게 수리아의 페니키아 지역인 수로보니게 지역에 가라. 거기 과부가 있을 거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밥이 달라고 해서 먹고 축복하라. 그런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시 안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군 엘리야가 왜 이방인 지역인 수르보니게 사랍다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 거기 역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종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라든지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인간 편에서 일단 원해야 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편에서 요한계시록을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사도 요한을 시켜서
보내라 지시를 해야 되고, 또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시켜서 그에게 계시어서 너 거기 가라 지시해야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그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1차적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를 안 하고 계시를 안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6장에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책망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제사보다 단을 쌓는 것보다 먼저 순종이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2000년 전에 터키 지방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잠잘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될 겁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예수의 신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6째인 7째인 떨어질 때도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그 답을 6째인과 7째인 중간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유코스 스톨레라는 그 흰 세마포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를 찬양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이 답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시록 시대로 들어가서 7째인이 떨어지면서 나팔이 이제 불릴 겁니다. 우리는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6째 나팔과 7째 나팔에 불리는 이 어간에 이 교회가 이 환난기, 전반기 환난기 동안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작은 책을 먹어버려야 된다. 이 작은 책을 먹는 사람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얘기를 10장에서 이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는 요한계시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대행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구름을 입고 온다고 그랬죠. 이 구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타날 때 어떤 분은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가용이라고. 구름이. 하나님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데 구름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0절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시에도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14장 14절, 15절에도 같은 내용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잇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그런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이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계시록 1장 16절에 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해같이 변화된 그런 장면을 마태복음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건 뭐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기둥 같고,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쭉 나오죠. 머리와 쭉 나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나 놋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 1장 15절 표현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렇게 표현했고, 계시록 10장에는 불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것만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이건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와 계시록의 역사와 이 모든 걸 환상 가운데 다 본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에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이건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해 같다 이거죠. 그 눈은 햇불 같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팔과 그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불기둥이라고 했는데 여긴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혼절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나,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이 주님의 환상을 본 거나 똑같은데, 표현만 좀 이렇게 단어를 달리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내려왔다 해도 이 성경상 큰 무리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큰 천사가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육나팔과 칠나팔 사이에 교회를 일으키려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려고 이런 모습으로 전권을 맡고 지금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두 발이 있는데 불기둥 같은 이 발로 땅과 바다를 다 밟았다. 이거는 전 지구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거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발등상이라는 것은 구두를 닦을 때 이 구두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더 확실하게 아주 두 발로 땅과 바다를 완전히 지금 밟았다.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 작은 책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주제입니다. 10장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작은 책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 5장에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어로 봉하였더라. 이게 비밀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중 차원에서 7명이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 그거를 오케이 해야 그거를 봉인을 해제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하나 반대하면 봉인 해제가 안 됩니다. 그게 7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은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이걸 연다 그랬죠. 그래서 이 6째 6장부터는 이 책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 책은 5장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은 6장부터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10장은 이 책이 있는데 5장에 이 책이 있는데 5장의 책은 6장부터 기술이 됐단 말이에요. 10장의 이 작은 책은 6장을 지나서 11장 15절부터 이렇게 기술된 책이라. 6장 안에 이 작은 책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작은 책은 11장 15절부터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이 된 게 작은 책이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비블리오 단어를 썼고, 이 작은 책은 비블라리디온. 이게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째인 7째인 떨어지고 6째 나팔까지 불렸으니까 저 작은 책에는 6째 나팔까지의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작은 책에 있는 것은 이 6째 나팔에 불리면서 7째 나팔까지가 그래도 교회가 살아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 타임이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이 작은 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작은 책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 사자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사자의 울음소리는 몇 가운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모스 3장 8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그 3장 7절엔 중요한 규절이 있죠. 여기 이제 계시록 10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나왔으니까 그 10장 계시록 10장 한번 이거와 연관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계시록 10장 7절 아모스 3장 7절하고 계시록 10장 7절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자의 소리는 계시록 10장 3절에 있는 사자의 소리는 심판을 좀 뜻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시간을 안 끈다 이거죠. 바로 시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이 막간에 교회, 마지막 교회에게 사명을 줘서 마지막 추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에게 작은 책을 지금 이 힘센 천사가 전달을 하려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작은 책을 받아먹는 사람의 대표가 11장의 부증인입니다. 지체치지 않는다 이제. 6나팔 후에 잠깐 막간이 있고 7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끝장나는데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다. 그대로 시행한다 이거죠.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24절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보화입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2장부터 봐야 되겠네요. 2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우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확신. 이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평안입니다.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1장 아까 읽으려고 했던 거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비밀이라고 하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써서 에스더, 두사빌라 7개에 보내라. 그건 하나님이 계시한 겁니다. 나타내 보인 겁니다.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낸 것처럼 계시한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피조물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계시하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옥토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못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받고서 하나님 이 수백만의 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왕의 수업을 안 했겠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 데려다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학 또 정치, 경제 이런 걸 어려서부터 다 하거든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자기는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 온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거나 시대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한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인간의 것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25절 읽었나요? 26절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계시록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하고 계시록 10장 7절하고 연결해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 음성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도 들어야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분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분별이 확실히 필요하지만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 말씀한 거죠. 그 천사가 갖고 온 그 책을 가져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부터는 5장에 나와 있는 비본율이라는 책이고 10장부터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부터 일어나는 이 마지막 환난과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그 계시입니다. 이 작은 책은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이거예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거는 이것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배로 들어오고 이걸 요한복음 7장 38절 표현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난다고 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배에서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터져난다.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넘치는 거, 생수는 계속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목이 마릅니다. 돈을 갖다 줘도 목마릅니다.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제가 좀 대화했는데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욕심 안 부리면 됩니다.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다고 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막 능력을 갖고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에 처할 줄 알고 빈에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다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욕심만 안 부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자꾸 위에 쳐다보고 세상에 인이엄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그 사람 행복합니다. 그래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거예요. 이 표현이 몇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장 8절부터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복적으로 이 말세, 이 계시록 시대에 세상이 망하는 것을 중복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받아먹은 이 책도요.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이 시편 119편 103절에도 그 말씀이 꿀 같다고 그랬거든요. 꿀 같다 이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배에서 소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하면 반대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7절에 이 에스겔이 먹은 이 단 꿀 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지니까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반대받아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경으로 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사람들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유대교에서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니네가 미움받으면 니네가 최초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미움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선지자 사역을 하는 이 작은 책을 먹는 사람들의 사역은 대다수가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수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예수님이 낸 이 책은 6장부터의 일이고, 이게 이제 시간 있으면 다니엘서 12장은 가서 이걸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오늘 가셔가지고 8장부터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는 봉이 났어요. 인봉이 나가지고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계시록 시대가 되니까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은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고 그랬죠. 먹고.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데이프네오. 이게 먹는다는 게 데이프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만찬, 정찬, 정식이라 그러죠. 한정식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미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세보다도 더 깜깜한 시대인데 기회가 있는 것은 이 만찬, 여기서 얘기하는 이 책, 비블리온이라는 이 책과 함께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책,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1절부터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양식이 이제 없어가지고 구하러 갔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가로되 라삐하옵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32절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시대에 있는 이 6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게 원래 예수님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신으로 이 땅에 세우는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남은 공생애를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하냐?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이제 두드린다. 그럼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한다.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 이것이 이 계시록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록과 천년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이제 같이 하겠다. 더불어 하겠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스케줄로 짜놓은 저 계시록 5장의 책과 그 세부적으로 막판에 7째 나팔이 불면서 진행될 예수님의 스케줄이 작은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걸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말미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해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간절하게 사모하며 거룩한 이 행실과 마음과 이 삶을 살 때 주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만찬 이거를 그 사람에게 밥상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걸 하나님의 이 마지막 대미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하고 계시록 10장 8절 9절 나와 있는 이 작은 책 이거하고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건 같은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서 우리한테 지금 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못합니다. 말씀이 와야 됩니다. 머리에 들어온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전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작은 책의 역사, 이 마지막 예수의 스케줄의 역사를 담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같이 일단 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배에 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로 자기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하게 되어 있고 생명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막간에 계시록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인과 7인 사이에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것인가를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작은 책을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꿀같이 달게 하시고 배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